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일컬어서 말한 사람들 가운데에 칼 바르트라는 사람, 신학자가 지난 세기에 유럽 신학, 또 미국 신학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인간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다. 이렇게 예배를 정의를 했어요. 그 한마디의 정의가 정말 예배가 담고 있는 그 뜻을 가장 잘 드러낸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신학자가 아니죠. 벌써 한마디 하는 게 다릅니다. 정말 예배를 정의할 때 그 예배가 갖고 있는 얼마나 중요한 그 예배의 가치,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생각해야 하는가, 이 한마디의 모든 것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당신들은 교회 가서 뭐 합니까? 하면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표현 방법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함축적 의미,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모든 삶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예배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예배자다. 이 예배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떠날 수 없는 거죠. 예배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 예배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하고 뒤를 돌아보고 점검을 하고 또 다시 한번 방향을 조정하는 이런 일들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땅에 많은 수많은 교회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 이 자리만이 아니라 지금 11시 예배에 또 많은 또 흩어져 있는 다른 로컬 처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곳곳마다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 모든 예배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퍼펙트하게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예배는 항상 좀 그 속에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부족한 분량이 있어요. 즉 어떻게 이 부족한 분량을 채워갈 것인가, 그래서 더 온전케 할 것인가, 그것을 늘 노력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어떤 것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완벽하지 않고, 예배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또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변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더 온전하게, 어떻게 온전하게 그 하나님 원하신 그 기뻐하시는 예배의 차원으로 예배를 발전시켜 갈 것인가, 끌어올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런 중요한 그 대상이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전체가 드리는 예배, 그 가운데 참여한 각 개인들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배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시간 내 생활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어떤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 예배에 대한 많은 의문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성경 속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이루어진 천상의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는 퍼펙트하겠죠. 그 예배만큼은 천국에서도 부족해,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는 분명히 완전한 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예배들은 불완전해요. 그리고 불완전하다 못해 어떤 예배는 정말 혼란스러운 예배도 있었다는 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예배의 모습인지 아니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먹고 마시고 그냥 파티를 하는 자리인지 그것이 분간이 안 갈 정도의 혼란스러웠던 예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건 예배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의미로 모인 것은 분명했지만 그 예배는 아주 혼란스러웠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막 먹고 이 성만찬을 행할 때 음식을 막 먹고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또 거기 있는 그 포도주를 그때는 마음대로 또 마셨나 봐요. 지금은 조금씩만 이렇게 포도주 아니고 우리는 포도즙으로 하지만 포도주를 마음대로 마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마시고 심지어 취하기까지 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취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소외된 사람도 있었다. 뭐 이런 무질서함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그것이 하나의 예배의 모습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이 항상 제기되었던 문제였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 4장의 말씀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 산이 맞습니까? 아니면 장소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뭐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이 드렸던 그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던졌던 예수님께 드렸던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데 그 본문의 말씀을 직접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칭하는 가운데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잘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늘 그 부주의하게 쓰는 말 가운데 용어 중에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용어를 늘 씁니다. 그렇게 쓰시는 분들 아직도 잘 안 고쳐져요. 예배 본다. 물론 그렇게 쓰는 분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예배를 내가 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야 한다고 자기가 발명한 건 아니니까 우리의 부모님 세대 또 그 윗세대로부터 늘 써왔던 용어를 우리가 그냥 답습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는 요소로 표현을 해서 우리도 이제 그것이 습관이 남아있어요.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도 여러분 잘 안 고쳐지죠. 아마 그 고치는 방법은 페널티를 물리는 게 가장 쉽게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딱지 하면 제일 빨리 고쳐질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고쳐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는 그저 제3자 혹은 방관자 입장으로 지켜보고 그저 이렇게 참여하긴 했지만 나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구경꾼으로 그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가 강하다는 말씀이에요. 본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그것은 그게 썩 좋은 표현이 아니죠. 더 좋은 표현을 바꾼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가장 좋은 표현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혹은 예배한다. 이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그거 좋은 표현이에요. 예배 드린다. 혹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배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예배 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 예배라는 그 말에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이중 강조가 되어집니다. 그 속에 이미 예배라는 한문 용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여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배한다고 해도 그건 틀리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잘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말이 원래 신약 성경, 그리거로 기록된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은 프로스쿠네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언제 사용되는 용어냐면 신하가 임금을 배할할 때 그때 쓰는 용어입니다. 신하가 임금을 어떤 식으로 만납니까? 과거에, 지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지금 우리가 선거로 해서 투표로 뽑은 대통령, 최고의 통치자 그래도 우리는 별로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떨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죠?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손 딱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막 이러고 악수를 했잖아요. 상당히 결례죠, 그것도. 예. 좀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아마 자기 친구를 만나도 그렇게 손 주머니에 집어넣고 악수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의 이 시대는 어쨌든 통치자를 만나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사용되어질 2000년 전 그때의 사회는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죠. 그때는 왕정 시대였단 말이에요. 왕은 임금은 절대자인 겁니다. 신에 거의 복음가는 거예요. 신에. 그냥 이건 시대예요. 신. 예,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임금의 얼굴도 함부로 막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저 멀리 있던 신하에게 가까이 오라 허락을 해주면 그때 이제 무릎으로 막 기어나가가지고 그렇게 임금을 배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그냥 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임금의 발에 키스,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때 쓰는 용어예요. 임금의 발에 입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프로스코네오라는 그 헬라어의 단어가. 그것을 예배로 지금 여기에 말씀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발 앞에 입을 맞추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어떻게 본다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우리 한글 용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드린다가 좋은 것이죠. 아니면 예배한다. 이미 그 속에 드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가 습관에서 고치기가 참 힘들지만 좀 의식을 가지시고 용어를 정리하는 데 여러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우리 짧은 이 말씀에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읽었는데 20절부터 24절까지 5절이죠. 그 5절 안에 예배라는 말이 10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절에 2번 꼴이에요. 계속 예배라는 말이 나오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뭐 예배. 그 다음에 예배 잘하는 말까지 해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말이 10번 나오면 10번. 대단한 거죠. 짧은 구절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실 때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예배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그때 당시 예배를 부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곧 그 뭐냐면 그때 당시에 행해진 예배의 불완전성을 말씀하시는 거고, 불완전하다 못해 그건 뭐 예배가 아주 그건 그 예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으니까 어떤 건 그림자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지금 예배의 문제가 나오게 되었던 것인데, 이 여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이냐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아수르에서 720년 예수님 탄생 전 722년에 망하게 되어지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다 끌어갑니다. 또 살아남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타민족들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혼혈 정책을 썼다. 이거 우리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혼혈이 되고 나니까 남쪽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우리와 피를 함께 나눴던 사람이지만 피가 섞였으니 피가 떨어졌다. 우리 동족으로 볼 수 없다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은 차라리 그냥 이방인인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피가 아주 이상하게 돼버린 그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과 상종할 수가 없다. 이방인도 원래 상종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경멸을 했습니다. 피가 섞인 순수 혈통이 아닌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차별을 받고 멸시를 받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쳐다도 안 보고 상종도 안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안 섬길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들은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 그리심산,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리심산에 뭔가 특징적인 것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신명기에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다음에 백성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라. 그래서 한 그룹, 12지파니까 6지파씩 나누는 거죠. 한 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또 다른 지파는 에발산이라는 그 곳에 세워서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에 선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근데 말씀이 선포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은 이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온 백성들이 아멘 할 것이요.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면 또 다 같이 아멘을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어진 산이고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된 산이니까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을 하면 여러분 같으면 그리심산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그리심산이 축복이 선포되어 있는 그 한국말로 바꾸면 뭐겠어요? 영험이 있는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뭔가 의미가 의미심장한 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못 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지속이 돼서 지금도 그리심산에 가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모여서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특별히 절기 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아직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땅, 그 그리심산을 선택한 것,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했던 동기가 상당히 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미신적인 거죠. 여기서 축복이 선포되었으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 일 생길 거다. 이게 성경적 근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선택을 해서 그것이 예배를 드려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도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배 합당한 예배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그 당시 있는 모든 예배를 예수님은 다 부정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헤롯이 세워놓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 엄청난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이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규모가. 여기에 말이죠. 헤롯이 세워놓은 그 성전 안에 일시의 사람이 들어가서 그 광장 가운데 서게 되면 약 사람이 한 30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어느 정도 컸는지? 100만까지는 못 들어가요. 100만까지는. 근데 한 30만 명 정도 딱 같이 빽빽하게 있으면 그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건축물이었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지어놓고 또 그 안에는 금으로 모든 것을 다 장식을 했어요. 성전 안에는. 이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나중에 이 성전이 AD 70년에 파괴가 되어지는데 로마 군사들이 와서 이 성전을 깨트리다가 위에 있는 것들은 깨트렸지만 그 성전을 짓는데 엄청난 돌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 돌은 아직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 우리 아직 못 가봤죠? 언젠가 간다고 자꾸 약속을 드려주면서도 실행을 못해요. 거기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벽은 그때부터 있던 그 돌 그대로란 말씀이에요. 그 엄청난 정말 그 돌을 가지고 건축물을 세웠어요. 그때 이 헤롯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웅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간단하십니다. 엄청난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그곳에 생명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거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죠. 여러분 수십만 명 모이는데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이 거기에 가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스테디움, 그러니까 뭐 야구장이나 축구장 여기 가야 5만 명이면 맥시멈이죠. 그런데 가보신 분이 혹시 이제 계실 수 있어요.
그럼 몇만 명이 몇만 명. 그거에 한 10배쯤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5만 명, 5만 명 굉장히 큰 경기장이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면요. 정말 떠내려갈 것 같습니다. 막 그 사람들이 거기 모이면 막 흥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TV를 보는 게 더 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는 이유가 사람들의 그 함성 소리, 그 열기를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풋볼 경기가 마이너스 디그리로 떨어져도 거기서도 막 경기하잖아요. 안 춥대요. 하도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면 열기가 올라가는 거죠. 거기 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 모인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서 압도되어집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가끔 여의도에 지금은 그런 대형 집회가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 서울에서는 여의도에 한 100만 명씩 모였어요. 집회를 하면. 엄청나죠. 끝이 안 보여요, 사람이요. 그렇게 사람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있는 나는 너무 작아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비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엄청난 건축물 가운데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지붕이 일단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세에 그 교회 건축물을 보면 종탑 부분과 이 회중이 모여 있는 그 공간이 이 지붕이요, 이거 안 보여요. 얼마나 높은지. 그런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 공간 안에서 아주 압도하는 분위기의 사람이 굉장히 자기가 어떤 그 경외감이 생겨요. 경외감. 두려운 마음이 딱 듭니다.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을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어떤 신비감, 경외감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솔로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도 이와 같은 어떤 그 굉장한 규모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감격을 받았을 수 있고 그 분위기에 상당히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 그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엄청난 건축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신가? 그건 아니단 말씀이에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하라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은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서 말하라, 그 예배를 부정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부적 요건에 의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외부적 요건에 의해서 예배가 충족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배가 되기도 하고 예배가 안 되기도 하는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요.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쉽게 이해되어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누구든지 읽으면 쉬운 말씀처럼 소개되어지는 것이 요한복음이면서도 불구하고 신학자들도 그 깊이를 다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또한 요한복음이에요. 아무리 파도 정말 끝이 안 나오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짧은 시간에 저도 다 알지도 못하고 그 깊이를 모르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다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의 차원, 이 세상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계속 계셔야지 그분을 사람 편의를 따라서 이 땅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사람이 만나기 편안하게 생각하기 편하게 그런 대상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어떤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십계명을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두 번째 계명은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길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하시는 건가? 그렇게 우리 연결시키기가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그 대상이 막연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눈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떻게 손에 잡을 수도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차원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현실적인 대상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여야 좀 현실감이 생겨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이게 좀 잘 된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우리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거란 말씀이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모습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참 모자란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시도가 한 번 있었죠.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였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 40일간 체류하게 되지 않습니까? 딱 40일을 비웠는데 이 땅에 있던 사람들, 아론이 그때 된 임시 지도자였던 그 시기였습니다.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아우성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지도자가 오래 비워서는 안 되는데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금을 갖고 와가지고 아론에게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축제를 벌이는 거야. 신난다고. 금송아지 앞에서 막 그냥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진 동기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바보 같고 어리석어도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딱 앞에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바보라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너무 막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이 땅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감각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 막연한 영적인 거 너무 차원이 높아서 우리는 잘 몰라요 이러면서 육신적인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인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을 하면 이미 그것은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리에 계셔야지 하나님을 변형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영적인 모습을 끌어올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면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사람의 폼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게 하셨다.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흙으로만 빚어졌다면, 동물적인 그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동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죠. 사람도 그 차원에 있으면 육신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지으냐면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영만 갖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육신을 따로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단지 제2위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을 이루신 분이었지 원래부터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죠. 물질적 차원에 계신 분이 아니란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물질도 함께 있는 육신적인 존재, 이 두 가지 같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영적인 존재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요소는 육신이 있고 이 영의 파트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혼의 부분,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 이 차원이죠.
그리고 좀 더 높은 곳에는 영적인 차원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이. 육신, 혼, 영.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육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인 예배는 훨씬 더 감각적입니다. 우리 마음에 쏙쏙 와서 닿을 수가 있어요. 그 예배가 오히려. 금송아지가 딱 있으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니까요.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 보면 너무너무 신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광란의 파티를 벌였습니다. 너무 신나가지고. 대상이 눈앞에 딱 보이니까 너무 감각적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도 육신적인 차원의 어프로치를 하게 되어지면 훨씬 더 예배자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설교자는 저도 지금 우리 그래도 음향은 이 정도면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이지만 더 좋은 걸 원합니다.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예. 더 좋은 걸 원하죠. 근데 너무 좋아도 문제예요. 너무 좋은 거 왜 문제냐면 너무 좋은 음향과 너무 화려한 음악과 사운드를 가지고 사람을 압도하면서 사람의 그 마음을 흥분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면 막 압도되어지고 흥분되어지고 막 짜릿짜릿한 거죠. 막 감동이 돼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막 감격스럽고 막 가슴이 막 쿵쿵쿵쿵 뛰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럴 수가 오히려 영적인 예배보다 그런 예배가 훨씬 더 감각적으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뭐 너무너무 그냥 은혜 받았어. 그런 은혜는 스테디움 가도요 소리 막 지르고 그 불수 게임 그 흥분의 도가니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나와도 은혜 받고 나오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차원이 그냥 그거 그것이 다른 것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씀이죠. 그냥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얻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하라. 거기에서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과 사람과 흥분의 도가니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차원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우니까 자꾸 땅으로 자꾸 이 차원으로 육신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감각되지가 않으니까. 이게 아주 고민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해결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런데 새로 번역을 하기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은 상당히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원문의 그 말씀대로 보면 영, 진리,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진리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차지하는 건 뭐겠습니까? 진리가 빠져 있으면 비진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세상적인 이야기로 그 자리가 꽉 차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세상의 어떤 잡다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 한참 우리가 나누다가 그럼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라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곤란하다 이 말씀이죠. 강단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접근하는 것이 뭐냐면 부족한 설교자들 아닙니까? 다 결함이 있는 설교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신 말을 따라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강해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어지고 그것을 해석하며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자는 자기가 뭘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러면 진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설교 시간이 그렇게 되면 조금 딱딱할 수는 있어요. 물론 웃기지 별로 안 하니까. 예, 웃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은 막 와서 신나게 웃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코미디 하는 목사님처럼 막 뭐 좀 웃어가면서 농담도 하고. 예. 근데 그 정도만 갖고는 요즘은 더 재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안 웃어요. 그걸 더 웃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끈적끈적한 이상한 얘기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유, 야 목사님도 저런 얘기를 한구나. 그러면 막 좋아하거든요. 그게. 예. 끈적끈적한 얘기들. 거기서 왜 그런 희열을 느끼는지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거 좋아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오늘 상당히 은혜를 받아서 막 신났어. 오늘 목사님 너무 그냥 재밌는 얘기 막 많이 해줬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늘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나. 근데 그런 시각을 갖고 우리는 보질 않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우리의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문제구나. 야, 이게 그런 의도가 있었구나. 이걸 파악할 수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항상 시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세계를 이 땅의 세계로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을 늘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낯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익숙하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마음에 어떤 큰 감동과 어떤 설렘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실패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만 은혜 받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사실 예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감동, 눈물, 짜릿짜릿함. 그걸 가지고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배에 적합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럼 영적인 예배는 무엇이냐?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차원으로 우리 예배를 끌어올리고 승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더더군다나 정말 설교자는 항상 그 고민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영도 없고 진리도 없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냥 세상에 시끌벅적한 그냥 세상 모임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아무런 예배, 생명이 없는 의미 없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죠. 여기다 예배란 말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영은 있지만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은 있는데 진리가 없다. 영과 진리라고 했는데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만 있고 진리는 없다. 그러면 그 예배는 뭐겠습니까? 영은 있는데 진리는 없다. 그럼 공허한 거죠. 그 속에 뜨거움과 폭발적인 것이 일어나서 사람이 뒤로 벌렁벌렁 넘어가고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지만 진리가 없으면 그 예배는 공허하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예배들은 신비주의, 이단들이 추구하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예요. 전해줄 게 없으니까 전해줄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비한 걸 해야죠. 넘어지고 이빨이 금으로 바뀌고 이런 걸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게 이단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비주의, 이단적인 예배. 그게 진리가 빠져있는 예배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진리는 있는데 영이 없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럼 굉장한 가르침이 있지만 다 싸늘한 거죠. 너무 싸늘해요. 영이 없다면 그 생동감, 영적인 것, 어떤 생명이 넘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모르겠다.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결국은 영과 진리가 같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진리는 결국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진리.
진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식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진리가 담고 있는 의미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드렸던 예배가 의미가 없고,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 모이는 예배가 의미가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였다, 이 말씀이에요. 죄로 완전히 오염된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짐승의 피를 잡으면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양이 수십만 마리 죽으면 사람이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신분의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을 이루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겨주신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 진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경배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문제였어요. 교리적인 문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교리적인 문제. 이런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갈 것인가, 이제 실제적인 우리 삶의 적용에 대한 파트를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만 하겠습니까? 자, 그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마음이, 긴장감이 상당히 들겠죠. 상당히 긴장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절제되어진, 또 정제되어진, 막 풀어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절제와 정제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이 현대교회가 가장 결여되어 있는 부족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두려움과 떨림, 이런 부분들이 빠져버리고 어수선하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문제로 우리가 자꾸 산란하게 이 예배의 집중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집에 어떤 일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경제적인 문제, 이번 주에 밸런스가 어떻게 되나, 어떤 분은 진짜 숫자 계산하면 갯돈 계산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되죠.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우리의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오늘은 정말 다행입니다, 전화기가 안 울렸다는 거. 몰라요. 또 울릴지 모르니까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기 울리면 지금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서로. 전화기 안 울렸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전도자 솔로몬이, 지혜자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를 드림보다, 제물을 드림보다 훨씬 더 낫다,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때는 예배가 무엇 중심이었느냐면 제사 중심이었습니다. 제사 중심.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에 갖다 바치면 제사장이 안수해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죄가 사해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형식화되어 있는 예배였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예배가 형식화되어 있는 그때 당시였습니다. 의미 하나하나가 다 있는 거죠. 짐승이 왜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짐승이 저렇게 희생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신 그런 말씀이었지만, 그걸 깨닫는 사람이 구약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형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와서 제물을 드리고, 비싼 걸로, 부자 같으면 좋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으로 다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시대에 성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물을 드림보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다.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공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그 관계를 예배 속에 유지할 수가 있느냐? 예배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한테 발을 삼가라. 가까이 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드림보다 낫다.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냥 가까이 갈 게 중요해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가까이 간다는 것은 거리상만 가까이의 의미는 아니죠. 말씀을 얼마나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그러면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아주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 스마트폰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아주 생각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아주 나쁜 기계입니다. 이게 다 갖고 있지만 저도 있어요. 이 스마트폰이 아주 좋은 문명의 이익이지만 그거 만드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또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디스커리지 되지 말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걸 잘못 쓰면 사람은 말이죠. 기계는 점점점 스마트해져 가는데 사람은 점점점 더미해져 가는 거예요. 문제가 되죠. 아이들에게 너무 일찍부터 스마트폰에 노출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 신문이 나와서 여러분 아마 읽으신 분 계실지 몰라요. 거기 연구 보고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2살 이하의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에 너무 일찍 노출되어진 아이들은 ADHD, 이게 이제 그 주의력 결핍이에요. 그 다음에 과잉 행동장애, 이런 문제를 낳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집중을 못하고 애가 막 정신이 없고 산란하고 이런 겁니다. 그럼 막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런 애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서부터 이 디지털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데 노출되어지면 애가 순 누르면 금방 나와야 되잖아요. 기다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럼 자기의 성격대로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어떤 건 기다려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사람이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차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어려서부터 젖병을 물어가면서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으니 이게 될 일입니까? 누워가지고 젖병 물고 한쪽으로는 스마트폰을 눌러대고 거기서 뿅뿅뿅 나오고 이러니까 애들이 말이죠. 이거 정말 우리가 아이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가 애가 울으니까 그거 던져주면 애들이 신나하죠. 그렇게 애들을 달래지 말고 울려라, 그런 겁니다. 여기서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과 기다릴 줄 아는 것, 인내, 이걸 배우게 해줘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들이 귀찮으니까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어른도 똑같아요. 이 지금 예배를 방해하는 것 가운데 전하게 한몫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받아가지고 바이블, 저도 있습니다. 바이블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데 저는 한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바이블 앱을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라든지 그게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성경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얼라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짧은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성경 가지고 앱을 보지만 그 스마트폰 가지고 그 속에 성경을 찾지만 그 성경만 나옵니까? 그게 뭐가 나와요? 보려고 했더니 까똑 하고 들어오잖아요. 메시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진도 전송되고.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정신이 완전히 글로 가는 거예요. 예배실에 들어오는 분들은 무조건 전화기를 그냥 전원 꺼야 됩니다. 아니면 배터리를 빼야 돼요. 완전히 차단시켜야지 그 속에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그 속에 어텐션이 글로 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1시간 동안 앞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닥터 오피스에 갔는데 어떤 엄마가 자기 그 남편하고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닥터 오피스 가면 이제 빨리 레지스터를 해가지고 이름을 순서대로 적어가지고 이제 부르면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엄마가 오자마자 가방을 탁 놓더니 스마트폰 붙잡고 막 하는데, 저분이 정말 어떤 회사의 CEO쯤 되시나, 뭘 이렇게 중대하게 서류를 처리할 게 해서 저렇게 하시나. 그럼 처리했으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애가 어떤 순서가 됐는지 뭐 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나 몰라.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야, 저건 진짜 거의 병적인 수준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날은 저는 전화기를 꺼내고 시계를 좀 보고 싶은데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목사라는 사람이 막 저 사람도 스마트폰에 중독돼가지고 잘하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또 할까봐 아예 끊이지도 못하고 그냥 전화기를 손도 안 대고 그냥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을 아주 단편적으로 만드는지 굉장히 문제예요. 스마트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도가 많은 정보,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지만 문제가 우리가 인포메이션 갖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단편적이고 단순하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이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고 판단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통찰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냥 그게 노예가 돼가지고 막 끌려다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예배 시간까지 와서 우리 주력을 산만하게 만든다. 문제다 이거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쁜 건 아니지만 잘못 쓰면 기계에 우리가 정말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은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하자. 앞으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까똑 이런 소리 안 들렸으면 정말 좋겠고 예배 시간에 전화벨 울리는 일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실수할 수는 있지만 철저하게 여러분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배자를 찾으시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예배주에 응답하시며 정말 그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참다운 예배자,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감히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바로 그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